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비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가 되게 하소서입니다. 하나가 되게 하소서.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들을 향하신, 하나님 나라를 향하신 대제사장적인 기도다, 그렇게 우리가 나눴습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하신 첫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그 내용도 똑같습니다.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제자들이 좀 있으면 뿔뿔이 흩어질 텐데 그래도 하나님 이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셨고, 그리고 이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될 그 이후의 제자들, 그리고 세워질 모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먼저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21절 후반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또 22절에 우리가 하나인 중반부에 보면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23절의 초반부에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가 되게, 완전히 하나가 되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몇 번을 강조하시면서 이 17장 전체에 이 하나가 된다는 이 기도를 몇 번이나 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여러 번 반복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너무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 시대의 교회, 하나님 나라에 사활이 걸린 문제라고도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핵심적인 것이죠. 처음으로 터져 나오듯이 그냥 예수님의 입에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 속에 있는 너무나도 귀한 마음, 그리고 그 속에 있으신 탄식과도 같은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고 나뉘어지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어떤 중요한 목적과도 같은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교회를 꿈을 꾸시고 소망하시면서 그 중심에 두셨던 귀한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 시간에 조금 더 그냥 하나가 되자 이렇게 그냥 넘어가지 말고 조금 더 깊게 상고하고 진짜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가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가 된다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떤 개념이 제일 먼저 떠올리십니까?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된다. 전체적인 개념에서 하나가 된다. 흩어지지 않고
뭉치고 자주 모이고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세상에는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사는 단체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심지어 막 피를 나누기도 하고 목숨을 같이 하고 의리 이러면서 없으면 못 살고 돈을 중심으로 똘똘 뭉치기도 하고 심지어 죄를 짓기 위해서도 나쁜 짓 하기 위해서도 똘똘 뭉칩니다. 그 하나됨이 보통이 아니에요. 웬만한 어떤 단체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이 세상에는 하나가 되려는 단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이 하나가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똘똘 뭉쳐서 우리가 더욱 친밀해져서 하나가 되는 단체를 의미한다.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똘똘 뭉친다. 우리는 하나다. 그런 의미만은 아닐 것입니다. 물론 뭉쳐 있는 것도 좋죠. 우리 예수님이 하나가 되게 하소서라는 이 기도 속에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겠죠. 우리는 우리의 각자의 삶이 다 달라요. 직업도 다르고 또 관계도 다 다르고 사는 지역도 다르고 환경,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경제적 소유의 그 차이도 좀 있고 자라온 가정 환경도 다 다릅니다. 똑같은 사람 하나 없고 달라요. 그런 우리들이 다 다르게 살다가 주일에 딱 모여가지고 이렇게 지금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잖아요. 근데 이런 것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이런 하나를 예수님이 기대하시고 예수님이 기도하셨는가? 그렇지는 않을 거거든요. 뭐 뿔뿔이 흩어져 살다가 주일에 한 번 딱 만나는 게 그게 뭐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일 먼저 세상과 다른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세상과 다른 거예요. 구별된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것에 하나가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세상은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쭉 세워져 왔고 만들어져 왔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는 세상을 엄청나게 갖고 오며 만들어 왔거든요. 그 역사가 인류의 역사, 문명의 역사가 거대합니다. 그걸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어찌 함부로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세상만 세워져 왔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세워오셨고 인간이 타락한 이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오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사람들의 역사,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통해서 쭉 그것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그것이 폭발적으로 확 전 세계 곳곳에 이 생명력,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세워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생명력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온 거거든요.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세상 속에 있는 것 같지만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까지 계속해서 세우고 계신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기는 비슷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완전히 구별된 세상입니다. 세계예요. 하나님의 세계. 한 번, 두 번 모임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개념으로 좀 친해져서 하나가 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구별된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 부분에서 하나 되는 것이 실패한다면은 교회의 생명력은
끝이 납니다. 있으나 마나한 아무리 주일에 모이고 뭐 수요일에 모이고 금요일에 모이고 새벽에 모이고 백날 모여도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 한 교회로 세워지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는 이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은 교회도 세상과 별로 다를 바 없는 그런 단체, 그런 모임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 사례들이 지금 우리에게는 너무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맛을 잃고 빛을 잃고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오히려 손가락질 받는 그런 존재로까지도 될 수 있는 것이 이 시대 또 역사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같이 가면 안 됩니다. 교회가 타락한 이유, 교회가 세상과 조금 더 다르지 않은 이유는 딱 그거 하나예요. 세상과 구별되지가 않는 거예요. 세상 속에 존재하지만은 세상과 같이 가면 안 됩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가 세상 속에 세워져야 한다면서 적당히 어울리고 적당히 비슷하고 그래야 전도도 하지 그런 말도 하지만은 그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복음이 전달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역사들을 쭉 보십시오. 신약 성경 교회의 역사를 보십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복음을 전했는지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온전하게 구별되어 가는 것에 하나가 되므로 거기에 생명력이 있고 거기에서 한 사람을 살리고 건지고 돕고 진짜 생명력이 전달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같은 공간에 살아간다고 똑같이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교회는 어디에 있든 세상과 구별되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교회가 무엇으로 세상과 구별되기를 원하셨는가? 무엇으로 정말 구별되는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으로 구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자,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은 보통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는 중심이 있어요. 그 중심으로 돌아가거든요. 어떤 이는 직장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여기가 중심이 돼서 나머지 삶을 이렇게 세워갑니다. 어떤 이는 가정 중심으로 세워갑니다. 어떤 이는 모든 것이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 어떤 이는 이익 중심입니다. 돈 중심이죠. 돈을 따라서 어떻게든 이렇게 저렇게 살아갑니다. 어떤 이는 인간관계 중심입니다. 돈을 버는 것도 사는 것도 관계에 세워가려고 삽니다. 어떤 이는 흥미 중심, 취미 중심. 이걸 위해서 돈도 벌고 그때만을 기다리면서 삽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중심, 축을 중심으로 해서 그 중심으로 돌아가요. 그게 제일 소중한 거예요. 그게 내 삶의 핵심이에요. 아니라고 부인해도 그 중심으로 돌아가요. 직장 중심이 지극히 평범하고 당연한 것 같지만은 그게 그렇지 않아요. 시간을 오래 쓴다고 해서 그게 내 중심이 되어야 되는가? 그렇진 않아요.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흥미나 취미가 중심인 사람, 그걸 위하여 돈 벌고 그걸 위하여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 그것이 즐겁다고 해서 꼭 그게 중심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니거든요. 뭔가가 틀어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죄악이 들어오면서 인간의 각자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두었다는 거예요. 그 중심으로 사고하고 그 중심으로 움직이고 그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그것 때문에 난 이렇게 살고 그것 때문에 이건 이렇게 양보가 되고 그것 때문에 이건 포기하고 이러고 사는 거예요. 이게 내 중심이에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세상 중심으로 사는 인간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불러내신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이 이런저런 중심으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 세상의 중심이 세상이 아니구나. 내가 그렇게 좋아하던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 중심으로 이 세계가 돌아가고 있구나. 이걸 깨닫고 새롭게 사는 것이 이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진짜 거듭난 거예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이 지구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단순히 이 지구도 이 중력, 자전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이 온 우주가 돌아가는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게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뜬구름 잡는 신앙의 이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에 맞추어 돌아가는 인생이 하나님께 맞추어 돌아가는 인생이 된다. 이게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고,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세워진 것이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세상이 세계예요. 마치 시계처럼. 스위스 정교한 시계들 있잖아요. 그 시계 한번 탁 뜯어보면은 거기에 톱니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그 중심 축 하나로 같이 정교하게 움직이거든요. 1초도 틀리지 않고.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내 삶이 돌아가. 하나님께 맞춰 하나님의 시간으로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삶 공부할 때도 우리의 인생을 크게 일터와 가정과 교회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눠서 우리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삽니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이것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직장생활은 직장생활대로, 가정생활은 가정생활대로, 교회생활은 이게 내 신앙생활, 이렇게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내 직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내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교회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내 중심이 하나님이 되어서 내 전체적인 삶을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이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한 주간 일터와 가정에서 완전히 다르게 살다가 다른 것 중심으로 살아가다가 갑자기 주일에 모여가지고 그때서야 한 곳에 모이는 것, 이게 무슨 하나입니까? 이게 예수님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하나겠습니까? 각자 정신없이 다 다른 삶을 살다가 주일이 돼서 교회 가야지, 그러고 와서 한 곳에 앉아있는다고 이게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일터에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가정에서 사랑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와서 공급받고 봉사하고, 내 만나는 모든 일터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요. 하나님 중심으로. 이 자체가 구별된 삶입니다. 이것으로 하나가 되라. 다른 이들은 세상을 중심으로 어떻게든 돌아가는데 하루의 일과도, 일주일의 패턴도, 또 나이를 먹어가면서 삶의 계획도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으로 이 세상과 구별되는 것, 이것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을 같이 읽어가면서 요셉에 대해서 읽고 있잖아요. 그 요셉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억울하게 형들한테 배신당하고 그 보디발의 장본의 집에 팔려갔잖아요. 그 집에 팔려가서 그의 중심이 뭔지를 보면 됩니다. 그 중심이 그 군대 장관이 아니었거든요. 그 사모님이 아니었거든요. 그곳에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요. 억울한 일을 당해서 또 감옥에 갑니다. 그곳에서도 나 중심, 나 이거 억울해 죽겠어 막 이러면서 나 중심으로 살지 않아요. 거기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기다립니다. 소망합니다. 거기서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돼서 위에 황제, 왕이 있고, 그리고 모든 나라의 권세를 맡았습니다. 그때도 이집트가 중심이 되지 않아요. 자기 권력이 중심이 되지 않아요. 거기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어서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이 딱 보일지 몰라도 이거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도 보십시오. 다니엘도 그 위에 왕 한 분 계시고 그다음 왕을 섬기는 보좌관입니다. 그 사람의 중심이 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누가 뭐래도 그 왕 중심으로 산다고 누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유, 그래, 누가 뭐래요? 누가? 아유, 그래야지. 아이고, 저희 왕이 기도하지 말랍니다. 아이고, 그래야지. 뭐 하겠다고, 목숨 걸고 기도까지 해. 누가 뭐라고 그래요? 근데 심플하고요. 이 사람의 삶의 중심은 왕이 아닌 거예요. 그 나라 권력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심플합니다. 내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나를 돌리고 있는 축이 무엇인지, 나는 뭐 중심으로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지, 지금 당장 그것이 큰 것이고 중요하고 시급하고 당장 압박이 있고 그것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어서 나를 돌리고 있지 않은지 그걸 지금 살펴보십시오. 난 뭐 중심으로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도 바라보셔야 됩니다. 내 중심이 세상의 중심이 조금씩 바뀌어질 뿐이지 결국엔 그 중심으로 살아가게 될 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결국엔 그 중심으로 돌게 돼 있을 것 같아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다가 한 세월 마감하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눈을 들어서 나의 삶을, 내 미래를, 나의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내가 뭐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 인생인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바라보셔야 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삶도 뭔가 다르셨잖아요. 그 다르신 것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중심으로 사신 거예요.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구별되신 거예요. 그래서 구별되신 거예요. 그 당시 경제관념이 중심도 아니요. 그 당시 권력을 쥐고 있던 그 힘들이 예수님의 중심이 된 것도 아니요. 내가 중심이 된 것도 아니요. 예수님 스스로가 중심이 되시지도 않았어요. 어떤 취미가 중심이 된 것도 아니요. 내 일, 예수님도 목수셨거든요. 내 직장이 삶의 중심이 된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중심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중심.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중심이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이 중심이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중심이셨습니다. 그래서 구별되신 거예요. 거기서 빛이 계속해서 비춘 것입니다. 빛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사셨지만은 그 빛이 계속해서 반짝반짝 빛나신 거예요. 구별되신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세우셔서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걷는 사람들로 하나가 되도록 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세상에 이것저것 손대다가 인생 마치는 그런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그런 세상에 적당히 섞여 있는 교회로 그렇게 세워지지 않고 깨끗한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거기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가 되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입니다. 우리가 무슨 직업을 가졌든 어디서 살든 한 주간 흩어져 살더라도 다 다른 삶의 공간에서 사는데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다 같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과 하나님과의 통리가 맞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움직이시고 세워가시는 그 역사에 거기에 발맞춰서 움직이는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하나. 또 하나는 이 첫 번째는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부분을 생각해 봤다면 두 번째는 내면적인 부분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을 향하는 삶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나라, 온전히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 구원을 향하여 함께 걷는 한 공동체, 한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여기 하나가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셨거든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구원을 이루라 하신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이 결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거듭 태어난 것이지 결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구원을 향하여 계속해서 걸어가라는 거예요. 이 땅 사는 날 동안 구원이 완성되었다 하지 말고 난 구원 받았어라고, 그런 확신과 이거는 좀 다른 부분입니다. 주신 구원, 내게 주신 용서, 새롭게 시작하게 하신 은혜, 이런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두렵고 떨림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라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주님이 흘리신 피가 얼마나 값진데, 날 위해서 죽으셨는데 이것으로 하나가 되어서 이 땅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살아갈 삶 속에서 죄와 싸우고 구원을 향하여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표대를 향하여 쭉 걷는 거예요. 또 하나 이 구원을 이루라 하신 말씀에는 성장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구원은 거듭 태어난 거잖아요. 이 영혼이 육신으로 그렇게 막 굳어져 가다가 죄로 막 굳어져 가자 예수님을 만나서 새롭게 딱 태어났어요. 그러면은 그 상태로 있지 말고 성장해가라는 거예요. 커가라. 나의 인격과 성품, 영혼, 이 속사람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가 되라. 하나가 되라. 다 컸다고 교만하지 말고, 좀 안다고 아는 척하지 말고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께 배워가고 내가 자라가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에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거기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교회의 중요한 생명력입니다. 여기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말씀과 기도죠. 우리가 왜 말씀을 묵상하고 왜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사는가? 구원을 향하여, 구원을 이루어 가기 위하여 가는 거예요. 내 힘만으로는 못 가는 길이기 때문에. 세상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성경을 가까이 하지 못해요. 이게 잘 안 돼요. 아무리 내가 좋은 은혜로운 경험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해도 결국 내 중심이 세상 중심으로 돌아가면은 하나님 말씀을 보는 삶 자체가 너무 어려워요. 고통스러워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요. 곤란스러워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거든요. 세상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다른 것 중심으로 삶이 돌아가면 기도가 최선의 삶의 방식이 되지 못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이 된다는 이것을 경험해 가지를 못합니다. 결국 다른 방법을 찾아요. 그게 중심이기 때문에 나 이쯤에서 도와줄 것이 없나 찾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도와줄 것이 없을 때에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는 거예요. 이거 알게 하시려고 내게 이런 일을 겪게 하셨구나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작게 보이고 기도하는 삶의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시작하면은 하나님 말씀이 중심으로 우선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 말씀 없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못 산다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그 간절함이 내 삶을 뛰어넘습니다. 나를 끌어가셔요. 거기에 순종하는 것에 내 인생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선으로 산다는 것은 정말 실제적인 거거든요. 그게 내 1번이에요. 내 중심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그 감이 와요. 야,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안 되겠다. 뭔가 지금 뜯어 고쳐야 된다. 그런 감이 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나아가면은 그 말씀은 나를 자연스럽게 성장, 마치 밥을 먹으면 저절로 커가는 것처럼 커갑니다. 커가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가며 주님과 관계도 성장해 갑니다. 주님과 점점 더 가까워져 갑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그 찬양이 실제 삶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교회가 하나가 되기를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여기 하나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크든 믿음이 작든 구원을 향하여 이 방향으로 함께 가는 것입니다. 지금의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나는 어느 방향으로 무엇을 하며 가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여기에 구원을 향하여 내게 날 위해서 죽으신 이 십자가 이거 나도 짊어지고 구원을 향하여 같이 걷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주님, 이 제자들이 이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세상에서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같은 사명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목표들이 다 다양하잖아요. 난 이걸 하고 싶고 이걸 해야 되고 이걸 이루어야 되고 이게 지금 내 삶의 목적이고 이런 각 개인의 삶에 드러나는 모습은 다 다를지라도 결국 그 중심에 하나님 나라의 사명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로 와서 모이는 것으로 이 자체로 하나가 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모여는 있는데 결국에는 다 다른 목적으로 살아가요.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다 다른 목적으로 기도를 해요. 성경을 읽는 것도 설교를 듣는 것도 예배를 드리는 것도 다 다른 목적을 향하여 막 가고 있어요. 그것을 이루어주셔야 되는데 하면서 다 가고 있어요. 이게 한 곳에 앉아서 하나가 된 것 같지만은 절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불러주셔서 주신 사명이 있음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따라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는 사명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 기도를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소위 주기도문이라 하는데 그 기도의 첫 가르침이 그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아버지 뜻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게 외우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어서 오고 나는 가만히 있으라는 그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하면서 나도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소망하면서 이 사명을 가지고 살라는 그 기도예요. 거기서 하나가 되어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로 세워져가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가도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거기에 하나가 되어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로 세워져 가도록 교회가 함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함께 약자들을 도울 수 있고 교회가 선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고
이 땅에서 생명들을 건지고 사는 교회로 하나가 되도록, 거기에 온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그렇게 세워져 가라고, 하나가 되라고, 우리 예수님 걸어가신 길을 같이 따라가는 그것에 하나가 되라고 주님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거기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셨습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하여 또 그 이후에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정말 마음에 드신, 중요하게 여기신, 핵심적으로 여기신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과 다른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교회로 하나 되기를, 구원을 향하여 함께 걸어가는 일에 하나가 되기를,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일에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여기에 하나가 되는 것이 교회에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다 다르지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법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로, 하나님 나라와 나라의 모습과 더 가까워지는 공동체로 하나가 되어가기를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생명입니다. 생명력이에요. 살아있는,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들 얼굴들 한번 쭉 둘러보십시오. 뒤도 좀 돌아보십시오. 벽 보지 말고 또 장난친다. 그리고 얼굴을 보시면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건 어떤 교회든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하나가 되고 있는 교회는 지금 전 우주적인 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에 서로 하나가 되어서 격려하고 돕고 끌어주고, 거기에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땅에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하신,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살리라 하신 그 사명에 하나가 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면서 지금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전에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마음에서 솟아나는 삶의 기쁨, 삶의 목적, 또 삶의 은혜같이 흐르는 그 강같이 흐르는 그런 거 있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해주셨구나.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모이고 흩어지고 또 기회가 됐을 때 또 만나고 그 길을 함께 걷는 하나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이 이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고, 그렇게 먼저 산 믿음의 선배들이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까지 이어졌음을 우리가 이 시간 잠깐 바라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있는 이 세상, 이 현실, 이 속에서 우리는 우리 나름의 과제가 있고 삶의 어려움들이 있으나 교회의 본질은 변치 아니하고 이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한 사람으로, 한 교회로, 구원을 향하여 함께 걷는 교회로, 사명을 이루어가는 교회로 하나가 되기를 우리가 함께 소망함으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 가운데 늘 거하시며 우리를 날마다 하나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